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해서 보겠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까? 쌓아둔 것이 있어야 소망이 있죠.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은 좀과 도적이 많아서 어느 순간인가 다 쌓아둔 것이 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은 벌레 종류죠. 갉아먹어서 야금야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 없고 도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얘기하는데 아멘이 안 되네. 땅에 미련을 두니까 안 되는 거죠, 뭐. 요즘에는 이제 지폐나 동전이 사라지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좀 더 있으면 지폐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컴퓨터상이나 스마트폰상에 움직이는 가상화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종류의 이름이 여러 종류가 되면서 초창기 가상화폐에 동참을 한 사람은 일명 대박을 터뜨렸다. 그런 유사한 화폐를 만들면서 또 사기도 많고 진짜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 근데 이것이 유통이 되고 법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뒤늦게 동참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쨌든 투자의 개념으로 거기에 뭐 몇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사이에 몇 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또 목사님들조차도 좋잖아요. 투자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저보다도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이 아직은 생기지 않아서 그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 얘기하면 하여간 얼굴이 우거식상이 되네. 아이 참 얼굴 좀 피세요. 지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는 대비책으로도 좋으니까. 근데 욕심이 지나치게 투자나 투기의 개념으로 가면 그거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뭐 몇십억 몇천억을 모았다고 한들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잘 사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주변에서 분들이 뭘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해졌잖아요, 음식은요. 그리고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깥 음식을 먹으니까 뭘 먹을까요? 하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나는 된장국을 먹고 싶다. 아이고, 목사님 된장국 먹어서 되겠어요? 아니, 난 진짜인데.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도 많고 오리고기 먹을 때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진짜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차원에서 더 좋은 거 드셔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살이 쪄갖고 7kg 찌는데, 쟤는 특징이 뭐냐면 조금 신경을 써주면 먹으면 지방 분해가 안 돼요. 먹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소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방 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웃으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금 힘겹게 살고 어렵게 살고 월세 살고 전세도 아직 못 구했고 내 집 한 칸도 제대로 못 마련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뭐 집을 수채 가지고 있는 사람 많고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많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많고, 여러분 아멘이 절대로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으니까. 남의 동네 얘기 같으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먹을 건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쪼개고 쪼개서 저축을 하든 적금을 하든 보험을 하든 할 수 있다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 그렇게 아끼고 안 먹고 뭐하고 해놓은 것이,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은 한 번 정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 심판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죄사함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둘째는 뭡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았습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또 갑자기? 여러분 구원 받았냐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서 구원이에요. 이 구원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생명체 구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항상 뭐냐면 행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론이 달라진 거예요. 상급론이.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사는 지역, 사는 학벌, 또 사는 그것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에도 상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같은 목사로서 누리고 있는 정도가 완전히 진짜 계급이라는 것이 딱지가 안 붙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상하가 있어요. 그게 상급론이에요. 상급론. 그럼 가난한 자는 상급을 못 받는가? 아니죠.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저 성전 뒤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연복교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자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쫘르륵 넣는 순간에 예수님은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봤죠. 당연히 많이 하겠지, 딴 사람보다. 그러나 초라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부자는 얼마라고 하는 금액도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한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날은 굶어야 돼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위로받아요. 아, 가난한 과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환경이 지금 다 가난하죠. 우리들 모습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미련한 모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직장생활 하겠죠. 오늘날처럼 가정생활 하겠죠. 사회생활 하겠죠. 하지만 언제나 가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 당시의 환경의 삶이 녹록하진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단서를 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실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2017년 8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형제로서 담임 목사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2017년 8월에 동일한 말씀이 그 당시 64년경에 쓰여진 이 말씀을, 사실 2000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로 돌아가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로의 문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게으를 것인가? 아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러지 말고, 알아요. 바쁜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직장생활 어려운 거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어떤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고 또 기도하라고. 예,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힘들다고 기도 포기하라고 하라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은 멀리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바쁘니까 바쁜 것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죠. 세상과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언제입니까?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직장에 언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사회생활에서 언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찬양도 여러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다가 쫓겨납니다. 시끄럽다고. 미친 짓 아니야? 직장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또 통성기도 하겠습니까? 완전히 또라이 되는 거예요. 또라이 되는 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세상 환경은 그럴 여건이 안 돼. 다만 나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가서 생활을 해야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으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양육하고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만 기타 내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또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러지 말고 성경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실한 형제들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신실한 형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 많죠? 원망할 때 많죠?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어요. 용서하라는 얘기를 들어요. 충성, 봉사, 희생, 헌신을 많이 듣지만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있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한다고 하지만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섭섭한 생각이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은 그걸 빨리 해결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게 끌면 끌수록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시험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염려 걱정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오래 일수록 자기 손해인 걸 몰라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내 몸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심지어 내가 말하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여러분 아차!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요 말 한마디조차도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함부로 막 자기 기분대로 막 얘기하는데 내 속에서 뭔가 꺼림직해. 그러면 영이 내 안에서 뭐예요? 이미 저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 멈칫해야 됩니다. 화내는 거 다 화낼 수 있죠. 짜증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말할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할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용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들었어요?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믿음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요,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다른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다른 상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가족이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하면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길 바라고 사랑을 행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사건건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부드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눈빛조차도 부드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 걸리면 걸렸다 싶으면 그냥 그걸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을 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예언. 성경적 예언.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죽는다. 죽는다. 죽어요. 최소한도 여기 가장 어린 우리 학생 나이 10대 이제 벌써 중반이 넘어가는 친구들 있는데, 그래 100세를 산다고 하십시다. 그럼 80년 안에 나와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길게 잡아서.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는 건 죽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늘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면 그럼 희망이 없는 거냐? 아니죠.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멘들이 안 나와. 천국 가기 싫은 모양이죠. 눈물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영원히 기뻐하고 밝음만 있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그게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걸 내 안에 간직해요. 그래서 원망 떨쳐보내고 감사를 찾아오고, 불평 떨쳐보내고 기쁨을 찾아오고, 불안 떨쳐보내고 내 안에 평안을 찾아오고. 이게 천국 연습을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을 영원히 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는 잠시 잠깐 기뻐했다가 또 슬퍼합니다. 지금 평안했다가도 갑자기 불안하고, 또 염려했다가도 또 갑자기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이걸 늘 반복하면서 간접적 천국을 우리가 뭐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5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뭘 들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얘기합니다. 자꾸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사랑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사랑 얘기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출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성공을 가르치지 않아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성경을 봅니까? 충성을 가르쳐요. 충성. 믿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 10대나 20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뭐가 나요? 용이 났다. 이거는 이제 50대 이후,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혜택 주면 다 출세하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지금부터 저도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가난한 걸 생각하고 환경의 조건이 썩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열어주시는 걸 봐요. 풀어주시는 걸 봐요. 어떤 때는 지나친 문제 속에서 내가 짓눌리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해방시키는 것도 봐요. 내가 요사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재차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 재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목사들이 더 문제더라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여러분은 그냥 들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믿음을 실어서 하느냐 그대로 그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을 얘기하면서 내 속에서 불평이 살짝 여러분은 몰라. 섞여 나가는 순간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대단히 많이 만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전에 한 예를 들어보자면 보지를 못했잖아요. 처음으로 전화를 해요. 그랬을 때 저도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좀 딱딱하다든지 무겁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첫 번의 음성을 나눌 때 사람이 읽혀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읽혀지는 거. 그래서 벌써 마음이 탁 닫히고 열리는 게 있어요. 전화 상담만 하는 순간에도 그래요. 그리고 처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웃는 게 좋아요? 짜증스러운 얼굴이 좋아요? 얼굴이 시커먼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사귀어서 오래 가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고생했지만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웃으며 살 겁니다.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9월달도 연세중앙교회에서 다시 이제 연수원이 시작하지만 저는 연세중앙교회를 볼 때마다 놀래요. 성도들의 표정. 매번 기도 시간이 기도 소리. 전도할 때 다 자비랑입니다. 기도실에 기도,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물론 목회자의 영향이 첫 번째죠.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항상 활기차요. 힘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비록 작지만 나는 힘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많은 연단을 겪어 나오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여기 나오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경제 원리를 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고난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려움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랜 세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져오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생 때부터 어제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어쨌든 선교를 다녀오는 아이들이 벌써 4개국을 다녔더라. 4개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에서 4개국을 다니게끔 만드는 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돈을 더 잘 벌어야 돼.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봐. 아유, 참 되게 찌질이 못난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11조를 하잖아요. 기훈이도 좀 있으면 11조 하지. 유림이 11조 하지. 또 이제 승혜도 좀 있으면 11조 할 거지. 청년들이 하잖아요. 조준이 또 11조 하지. 야, 요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11조 하면서 교회에 일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믿음으로 서면 그 자녀들의 복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듣고 깨닫고 난 순간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면 양적인 성장이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더딘 편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질적인 성장이 있어요. 사실은 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몇십 명이 있는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지키면서 아마 대단한 믿음의 착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줄 아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런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었나.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로 나타내는 방법은 내가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모릅니까?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잖아요. 성경을 뭘 몰라요? 성경의 내용인데.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학을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해서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지식을 전달할 겁니까? 나는 누차 말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어떤 신학적 교수가 되지 않는 한 성경 이 말씀이 그냥 한글 성경 가지고도 전혀 예수 믿는데 지장 없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데 지장 없고 이 한글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무슨 신학 쩍쩍거리고 있냐. 그거는 신학교 강단에 가서 무슨 깊이 찾고 있어. 지금도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넓이 찾고 있어.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자꾸 되새기면 되새김. 내가 충분한 은혜를 받아서 간증이 있었던 걸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간증 주십니다. 기도 응답 주십니다. 내가 체험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때를 기억해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람들을 쫓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설교할 때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그랬지만 천만에 여러분 다급해지면 사람 쫓아가요. 전화할 때도 있고요. 수백 명에 있는 전화부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추리고 해가지고 10대 명 또 추려가지고 그 수백 명 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신실한 형제들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일꾼 또한 신실한 일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자꾸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간혹가다 사기꾼이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진실은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단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 골로새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신실한 일꾼인 누가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럼 보십시오. 전영기 목사가 성신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굴 위해 존재하겠어요? 성도들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먼 곳으로 출타를 하고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제 소속은 여기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일 때 그 신실한 일꾼을 통해 신실한 형제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신실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신실한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 들고 엉뚱한 생각 들면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말세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 서로 간에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형제들 뒤에는 신실한 일꾼이 있고 신실한 일꾼이 있는 곳에는 신실한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신실한 일꾼은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1장 마지막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첫째, 8절 읽어요. 시작. 성령 안에서. 두 번째, 너희 사랑을. 세 번째,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재직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성도들이 개개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남을 헐뜯은 얘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합니다. 이 강대상에 설교하는 동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목사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늘 가슴 아픈 중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들 중에 또 어떤 누군가는 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퍼졌겠지. 근데 그건 또 묻지도 않아요. 왜? 말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잖아요. 천국에서 그 얼굴 어떻게 봐? 예? 서로 미워하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그 얼굴 보겠어요? 용서가 안 되면서 천국에서 그 얼굴 어떻게 봐? 나도 천국 간다 그러고 그 사람들도 천국 간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또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라 그랬으니까 사랑 말고도 여러분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사랑만 다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좋지 않은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골라요. 분별력인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이랬다 이랬다 말은 점점점 부풀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지도 않은 말이 나중엔 플러스 돼가지고 얼마나 핵폭탄처럼 되돌아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라 했을 때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 이게 도대체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간혹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자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권사가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집사님이 듣는 이야기죠. 같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 우리에게 알려준 자다. 여러분 나가서 뭘 알립니까? 당연히 예수 알려야지. 예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알려야지. 플러스 교회 소식도 알려야 되겠지. 그 교회의 소식을 얘기할 때 잘 분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교회를 먹칠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단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 얘기를 공개적으로 내가 나쁘게 얘기한 지 진짜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 얼굴에 침 뱉기고 먹칠하는 거지. 더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점검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요 또한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